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단에게 밀려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 바로 사단,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만히 그냥 묵인하고 계실까라는 우리가 사실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성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사고방식에 순종하며 사실 흘러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말할 때 아주 악한 존재로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단이 악한 존재이긴 하지만 성경이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악함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악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도록 유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죠. 또 특별히 살인이라든가 강도, 도둑질, 사기, 유괴 등등의 나쁜 짓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착한 행동은 항상 천사와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도 그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성격이 부드러운 것, 또 대부분 이해심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조건들을 보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자기 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하면 그냥 어디 불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사단의 세력, 악의 영들은 우리를 선을 가장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모양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예수님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덕을 기준해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윤리 도덕에 자신이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단에 붙들려 있는 세상, 바로 세상 사람들 역시 윤리나 도덕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대부분이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도 사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악한 것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분명 세상은 발끈하는 것은 분명하죠.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교회조차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발끈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둠의 세계가 표방하는 의로 포장하려는 악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붙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성경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기준해서 선하다, 악하다를 우리가 늘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붙들려 지배받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어둠의 세계에 대한 바른 판단 역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깨트리고 굳게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 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사실 우리가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어둠의 세계에서 늘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잣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기준이 어디냐? 바로 세상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모든 조건들과 수단들로 여겨질 것은 뻔한 것이죠. 자기의 어떤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악한 그 영의 실체를 드러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항상 예수님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볼 뿐이고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여기서 우리가 사실 살펴볼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어느 내용에 관심을 둘 것인가. 오늘 본문 2절 짧은 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눈길이 가는가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에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다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악한 영이 이끌리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잣대를 내서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의 뜻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또 어떤 의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게 좋은 것이 더 관심거리고 하나님의 뜻 역시도 자신의 관심거리 속에서 늘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느냐?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세상의 사고방식에 기준을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악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둠의 세계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악한 영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가를 알게 하셔서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져 있는 바로 비밀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올 수 없도록 막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누굴 지칭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분명히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또 모세나 다윗도 모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실체, 그 누구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늘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의의 세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온전하게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 그거 같이 우리에게 바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없는 것이죠. 이것을 40절에서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함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온전해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와 도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윤리와 도덕대로만 잘 살고 그걸 잘 지키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과 윤리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행함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악한 영의 활동에 지배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 곧 악한 영의 활동에 합류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그것이 바로 성도인데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현재 그리스도인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입어 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돼서 우리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관심받게 될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믿음을 말하며 예수를 말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둠의 세계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바로 악한 영의 사고방식에 합류하고 있는 증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를 악한 영의 세계, 어둠의 세계,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사고방식에서 구출해 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누리고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살고 남들을 지배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거짓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경건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매를 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닥친다라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 예수님이 좋은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시선을 두면서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기준하면서 사랑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게 될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존재할 때 예수님을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라면 왜 때로 하나님만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고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지 못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놓기 위한 그것임을 일이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하루 누려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본질, 우리가 무엇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는지를 사실 전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자, 이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